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가까이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지난주에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또 실로암 못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죠. 은혜를 받아도 그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처지에 따라 또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 삭개오란 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성경 말씀하신 대로 뭐냐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다. 아멘. 세리장이요 뭐라고? 부자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장은 세금을 이래 모아서 바치는 그 우두머리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은 로마의 통짜리였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로마에 바쳐야 되고, 아멘. 그리고 또 일정 금액을 유대 나라에 바쳐야 되고, 또 일정 금액은 또 종교세로 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세금의 무게에 굉장히 힘들어할 때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리장들은 자기 또 착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거두는 자, 특히 세금을 거두는 우두머리에 있는 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죄인이라 할 만큼 아주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뭐 어디냐니까 이 여리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알죠? 그 입구입니다. 가나안 입구이기 때문에 가나안 입구 그 여리고로 통하는 그 길이 왕의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저 페르시아, 저 바벨론, 또 유럽 쪽에서 저 아프리카로 가는 큰 길의 흐름이 있는 큰 도로의 요충지입니다. 그리 사람들이 도로 왕래를 많이 하니까 상인들도 많이 왕래하고 아멘합시다. 거기에 앉아서 이제 성전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성전세 이런 세를 많이 받는 그런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돈이 아주 많은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이름도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다. 아멘. 부자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 사람, 그 당시 유대인들 보기에는 저놈이 이 세금을 많이 뜯어가지고 착취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삭개오란 자가, 이런 자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통과해서 간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통해서 어디로 가시냐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가 약 100km 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의 다 왔어. 거의 한 100km에서 한
20km 정도 더 남은 거기 위치에 여리고로 지금 오시는 길입니다. 오시는 길에 소문이 예수님을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간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길이 큰 길이 아마 그쪽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오는 길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아멘. 그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를 옹호하고 밀고 당기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꾀를 내 가지고 먼저 분명히 예수님은 그 이 길을 따라가신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질러 가가지고 소위 뽕나무로 하는 이 돌을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 올라가 있으면 지나간 예수를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한 이 삭개오의 마음과 삭개오의 그러한 의도와 행동을 예수님은 이미 영이 열렸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 세상 모든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삭개오라는 자의 특별한 그 모습을 이미 예수님은 영 안에서 보고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처음 다 말하고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뭘 하겠다,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란 자의 그 마음 중심도 뭐라고?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람 무리에 옹이되어 밀려 오시는데 삭개오가 막 지금 뻥나무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라는 식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예수를 봤죠. 아멘. 올라가시니까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고 싶은 양반이었거든요.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양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가 알까 모를까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예수님이 저 와서 쭉 날아가는데 아멘. 쓱 지나가도 가슴이 두근반스근반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아멘 합시다. 근데 지나가자마자 갑자기 서시더니 딱 보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그러면 놀라서 나무에 떠져야 되잖아요? 너무 충격. 왜? 예수란 자가 저 많은 사람이 옹이 되어 밀려가고 오고 하시는데 자기를 어떻게 압니까? 아멘. 자기같이 이렇게 죄인이라고 욕 들어먹는 이 자가 나무에 올라가 보는 예수를 보는 자기를 어떻게 아셨을까?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딱 서더만은 딱 보시고 더 놀라운 말씀하시는 게 뭐냐?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아니 보시는 것만해도 너무 황송한데 지금 빨리 내려와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집에 들어갑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것은 이거는요 천지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노라. 제가 한 번에 몸이 많이 아파 죽음 앞에서 고민할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예수님처럼 보이시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근데 마침 제가 다니는 교회에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그때 하느님의 그분이 이제 늘 그 포장마차에서 그 빵을 구워 팔다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예수께 막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주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그분 보니까 제가 하나님처럼 예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눈에는. 그래가지고요 제가 나서가지고 우리 집 모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장 큰 방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모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의 행동이 고마웠던지, 아멘. 고마웠던지,
말씀 찾아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주의 종들이 주님처럼 보이고, 아멘 합시다. 우리 집에 온다는 그 사실이 너무 황송해가지고 제가 있는 집에 최고로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아멘 합시다.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만나주는 것도 너무 황송한데, 할렐루야. 오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삭개오 한 행동은 급히 내려와 뭐라고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이돼 있죠. 춤을 추면서 예수님의 영접해서 모셔간다면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냥. 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단다. 오신단다.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죄인 취급받고 있는 세리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뭔가 지금 예수를 알고 싶어 갈망하던 자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터질 듯한 기쁨 때문에 놀라서 춤을 턱턱 추면서 집으로 모셔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니, 세리장이 무엇이 부족하여 예수를 이렇게 즐거워합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세리장은 지위가 높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습니다. 또 그 당시 율법을 잘 지킨 종교인입니다. 뭐 하나 경제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어요. 단지 유대인들에게 대접만 못 받을 뿐이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 살아갈 때 내가 물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삭개오처럼 이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요, 세상에 조금 내가 그 당시 유대인들 개념으로 보면, 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좀 잘 살게 되었고 지위도 좀 있고 명예도 있으면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겠죠? 재물 만족하고 지위 만족하고 명예에 만족하고 하면 자기 처지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라,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하면서 살아가겠죠? 근데 이 삭개오는 그런 자의 유와 다릅니다. 자기 가진 것에 대한, 자기 누리는 신분에 대한 그것에 만족을 못하는, 이런 욕심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질문.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비밀에 알려받은 자가 바로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죠. 할렐루야.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쯤 되는 사람이고 지도자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갈망하여 뭔가 알고 싶은 그 갈증 때문에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믿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이 예배의 비밀을 알려준,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이야기 아시죠? 이런 무언가 갈급하는 애가 자기 사는 삶에서 아니라 뭔가 알고 싶어 갈등을 내는 그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냥 세상에 만족하고 내 위치 만족하고 내 아는 것 적당히 만족하고 그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느냐? 어떤 자가 예수님을 삭개오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삭개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갈망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증을 주님이 보셔줬습니다. 할렐루야. 갈망한 마음, 갈증을 이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 기준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그 영적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말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통 같으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경제 행복 그 모든 것이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일반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세리장의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분명히 예수님이 칭찬하고 예수님이 찾아와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갈증을 가진 자임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는 자입니다. 이게. 사회적 신분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위치도 안정되어 스테이블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많기 때문에 일부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도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일반적으로 그를 갈망하는 자들에는 세상 친구가 많은 자입니다. 실은요. 근데 세상 친구가 많다 할지라도 자기의 경제적 위치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사회적 신분이 그렇게 공고하다 할지라도 이 삭개오 속에 있는 깊은 갈증, 영적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갈망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면요. 이런 부자 청년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그 전에 있어요. 누가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으리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시기로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는 뭐 더 이상 하는 게 해야 할 일이 없다고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뭘 말하느냐. 이게 또 관리였어요. 부자 청년이 자기는 종교적으로 충성하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그때 아멘 합시다. 그때 예수를 따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그렇게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든 근본 이유는 자기가 가진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를 갈망하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갈망하는데, 예수를 더 알아가는데,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무엇이 있으면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내놔라. 아멘 합시다. 다 내놔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100세 난 이삭 아멘 합시다. 이삭이 너무 귀하니까 이삭을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지나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놔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게 막하는 그것을 그런 길을 막는 모든 방해 요소에 대해서는 다 거부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나라가 네 목숨이 나보다 귀하냐? 내 목숨을 내놔라 하십니다. 아멘. 네 가진 자산이 내보다 더 귀하냐? 자산을 내놔라. 아멘. 네 건강이 나보다 더 귀하냐? 건강을 내놔라. 주님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오히려 달라고 합니다. 왜? 그게 우상이잖아. 그 우상이잖아요. 아멘 합시다. 내가 100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주님 보시는 걸레처럼 여기게 되고 아멘 합시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주님을 아는 것에 드는 거래처럼 여기게 되고
내가 세상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 명예가 아무리 뛰어나도 주님을 갈망하는 것에 걸림돌 되면 강함이 내려놓을 줄 안 자가 주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주님이 더 중요하냐? 재물이 더 중요하냐? 아멘 합시다. 건강이 더 중요하냐? 주님이 더 중요하냐? 명예가 더 중요하냐? 주님이 더 중요하냐? 그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다 포기하고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느냐?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느냐? 뽕나무로 왜 올라갔습니까? 주님 만나러 올라갔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의 가치관, 경제의 가치관, 사회 명예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아멘 합시다. 무언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의 갈망을 할렐루야. 그 갈망을 쫓아간 자가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았습니다.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으니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의 심령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부자 청년은 종교생활도 스스로 만족한다고 했고 땅의 것도 너무 만족했고 그 속에 진정한 주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 무시되고 자기 종교행위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은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오히려 예수를 알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삭개오가 뭐 말하느냐니까 이 말합니다. 예수님 먼저 요구하셨나요? 삭개오가 서서 저쪽 가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는요 일반 주인들이 삭개오 보고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와 다르게 아멘합시다. 예수께 뭘 고백합니까? 주님 내 재산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억울하게 내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내가 그 돈을 토스할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 갚겠습니다. 아멘. 그 말은 뭡니까? 그러니 안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일반 유대인들이 세리장을 대한 태도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거든. 아멘 합시다. 그래 안 그래요? 욕심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려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절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이미 자기 재산보다 주의 더 중요한 거죠. 아멘 합시다. 주님이 언제 요구했나요? 야, 저 삭개오야, 내 집에 들어갈 터인데 너 재산 있잖아. 반 뚝 떼서 가는 자에게 내주라. 아멘. 그리고 네가 도둑질 많이 했구먼 4배 갚아 라고 말 안 했죠. 말 안 했잖아요. 이미 자기가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집에 오신 주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내 재산 절반 다 재산이 엄청 많거든요. 다 가난주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혹시 내가 주님을 속여서 그들을 갈취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아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다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저의 신과 고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요, 가뜩이나 예쁜데. 고백이 너무 예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언제 삭개오를 보고 야 삭개오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 집에 들어간 조건으로 네 재산을 절반 네가 간장에 나눠주고 네가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 갚으면 내 들어갈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미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거든요. 아멘 합시다. 삶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자의 주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점점 주의 은혜가 더 강력해집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집이 삭개오만 삽니까? 삭개오 온 집안 사람, 삭개오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일꾼들 하면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그 주인 모든 자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한 사람 때문에. 아멘.
주를 갈망하는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꾼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삭개오는 진정한 천국의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진정한 회개에 대한 결단이 뭔지를 발견한 자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 보기에는 죄인의 집에 들어간. 근데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천국을 진주로 알고 그 값진을 발견한 자의 집에 들어온 주님은 마음껏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같이 이런 주님에 대한 갈망, 갈증, 영을 갈망하는 자에게 가셔서 영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를 말씀 믿고 가는 자에게 진정한 혼인잔치가 무엇인지 할렐루야. 그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은 니고데모에 가서 진정한 비밀이 니고데모의 거듭난 비밀이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를 알고 싶은 그 가나안 여인에 가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로 눈을 뜨고 싶은 자에게 신뢰한 무엇이 뭔지를 알게 하신 그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알고 싶은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 모습을 보고 주를 더 깊이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런 갈망하는 자에게, 갈급해하는 자에게 한 영혼을 보고 오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동네입니까? 근데 갈망하는 한 사람인 삭개오를 바라보고 거기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아버지의 주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들 때 왕으로 모셔들습니다. 다 내가 한 것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요,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에는 주님은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비유를, 열무나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비유해서 왕이 먼 곳에 여행 갔다 오다가 셈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이랬을 때 어떤 귀인이 왕인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은과 열문안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멘 합시다. 근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 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 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나중에 와서 셈을 다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은 자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왕이십니까? 삭개오처럼 간절히 그분을 원하십니까? 그분을 갈망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뭐냐? 삭개오가 그런 갈망함으로 온 가정과 그 주인 모든 구원받는 것과 같이 은혜가 참 높아지는 것들 어떻게 말하느냐? 주인이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아멘 합시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자, 주를 갈망하는 자 주면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아멘. 다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4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더 갈망하는 자 아멘 합시다. 더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천국의 비밀까지 다 알려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데 아멘.
그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그를 거부한 자기는 있는 것이 다 빼앗기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갈증을 느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 그는요, 솔직히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주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을 갈망하지 않으면 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의 은혜는요, 미안하지만 있는 은혜까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배가 되고 갑별돼야지. 아멘 합시다. 있는 은혜까지 빠져나가면 되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주를 갈망하는 자리에 가야 주님은 그 자기 집에 자주 방문하셔서 아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그것을 누리게 만드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뭡니까? 오히려 다 빼앗겨서 부자 정인처럼 오히려 다 빼앗기는, 주님도 모시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자가 되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시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면 우리의 삶은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삭개오는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정치적 위치도 사회 친구도 많았지만 그게 그 마음 깊은 곳으로 하는 그 갈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적 갈망이 일게 하소서. 갈증을 일게 하소서. 그분을 만나는 그런 갈망이 있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사람 속에 영혼을 삼아하면 주사오니 영혼을 삼아하는 자가 되어 더 그분을 만족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모두가 삭개와 같은 마음 심정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